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날 우리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을 우리 돌아볼 기회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 작정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우리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십시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선하신 은혜들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인 주시는 그 믿음과 평안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로 비상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가 되도록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5번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시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주신 가정을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다.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0세 이상의 교우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 잠시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이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도 함께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유지, 이채은, 차지우 우리 세 명의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본토로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와 격려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 가정에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 받으셨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을 했던 성경 주문을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잘 확인하시고 이름과 수량을 기록을 하시고 봉투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으셔서 헌금함이나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그걸 보고 주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청서만 놓고 그 해당되는 비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다. 자부광 성도님, 우리 괌에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수요 예배 계속 오시다가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상규 성도님이신데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등록교회인이십니다. 우리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는 3명의 학생들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반주.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유초등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제 어느덧 대학생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화장도 하고 어른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애기들인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괌은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님 품 안에서 좀 해줄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본인들 힘으로 다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얼굴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축하의 목걸이를 이 시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적지만 소정의 장학금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음 같으면 한 학기 등록금 그냥 팍 이렇게 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고, 새로 이제 대학교 잘 생활하라고 적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Turn around, please. 자, 이채우.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늘 행복한 그런 선택.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늘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배구자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뜻을,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픈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또 마음으로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축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복된 가정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영역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시고 우리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가정이 살아나는 복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오늘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아직 익숙치 않은 우리 학생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영어로 다 트랜슬레이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물론 번역은 AI가 해줬지만 모든 싱크를 맞추고 디자인하고 이 배치하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딴 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에다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가정의 시작. 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로서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서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천지 창조의 이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은 결혼식 하는 날이다. 다른 말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세상의 처음도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마침도 가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우리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룻기입니다.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정말 비극적인 스토리로 시작을 해요. 드라마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욕먹을 겁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나오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여인인데 집안의 가장이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이제 그 사연이 룻기 1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스라의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이민을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다른 땅으로 서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로 치면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막혀서 여보, 우리 괌으로 가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괌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모압으로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어렵게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았어요. 나오미 혼자서 두 아들을 건사하느라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해냈어요. 두 아들을 잘 키우고 마침내 애들을 결혼까지 다 시킨 거예요.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새로운 며느리 2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나오미가 있고, 또 큰아들 말론 밑에 며느리가 있고, 또 막내 아들 기럯 밑에 또 다른 며느리가 있고, 룻기라고 하는데 룻은 막내 며느리의 이름이에요. 막내 며느리.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년째 되던 해에
그 결혼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남편 잃은 과부만 셋 남은 그런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 이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어서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 다 막혔거든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정말 살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비극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시대가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룻기가 그 사사시대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가정, 가장 깨어진 가정, 이 기록이 바로 룻기고 바로 나오미네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룻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책으로 취급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오순절 날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전국에서 이 룻기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꼭 읽도록 하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잠언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게 1순위예요.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책으로 잠언이 있는가 하면 2순위가 뭐냐면 룻기입니다. 희한하죠. 룻기의 배경은 어두워요. 실패고 이 죽음의 냄새로 시작을 하는데 왜 룻기가 이렇게 중요한 책으로 여겨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룻기는요, 어떤 기록이냐면 이토록 파괴된 가정, 힘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가를 룻기가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소망이 있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치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집안에서 누가 나왔대요? 최후에 다윗이 나왔대요. 다윗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 왕 하면 막 껌뻑 죽어요. 아브라함, 다윗 하면 막 그들의 굉장한 자랑거리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된 겁니다. 망한 가정이 왕족이 됐어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망한 집안에서 결국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가장 연약한 불쌍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무한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시작이 될까? 첫 번째가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잃어서 무너질 때가 있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다가와서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또 가정이 무너지고 어떤 질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룻기는 집안에 하여튼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과부들만 남았어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나마 큰 며느리는 또 나갑니다. 집을 나가요. 이제 이 가정에는 나오미와 룻 오로지 두 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모압으로 그 이민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 모압을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회복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이 비극으로 시작했던 이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그 시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시어머니와 막내 며느리 룻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룻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결단을 주셔요. 이 가정의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 내가 아무 밭이나 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누군가에 가서 품앗이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주워가지고 그걸 걷어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치를 각오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장로님이, 박정문 장로님이 자기도 어릴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이삭을 주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창피했다는 거예요. 룻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추수하겠다는 일도 아니고 일꾼으로 고용된 것도 아니고 여자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고용을 안 해줘요. 그냥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머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회복을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막 시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할까요? 루이비통 막 백을 좋은 거 사가지고 막 툭 들이밀면 회복이 될까요? 아,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큰 사업이 갑자기 막 수주가 되면 그곳으로 가정이 회복이 될까요? 이건 저는 진정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회복은 정말 작은 사랑의 고백,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룻은 큰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먹을 양식을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 나를 써주는 데도 없지만 몰래 나가서라도 내가 이삭을 주워서라도 내가 어머니를 보양하겠습니다. 작은 이 사랑의 결단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을 이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것이 회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다시 해보자. 나 당신 끝까지 믿을게. 이런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작은 회복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런 결단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안아주면서 손을 잡고서 내가 할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사랑해,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작정을 하고 남의 이제 밭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막 바닥을 기면서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사람들로 막 꼭을 줬을 거예요. 저 뭐야 하면서 저 거지야 뭐야 하면서 막 창피를 줬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했잖아요. 어머니 내가 오늘 밥 한 끼 해드리리라.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줍고 하다가 우연히 어디까지 갔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까지 이제 기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나중에 룻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남편 될 사람.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이 룻의 입장에서 우연히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남편 될 사람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룻은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사실 누가 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미는 거야. 그 이삭이 어디에 떨어지게 하느냐면 그 길이 보아스네 밭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 위에 구원의 역사를 숨겨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동치미를 담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룻에게는 그냥 생계의 자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자 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길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치하신 자리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다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간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나간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붙들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밭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지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막 짠한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막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기로 작정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네. 꼽주지 말고 창피 주지 말고 하도록 냅둬라. 그리고 룻이 안전하게 그 이삭을 줍도록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언제 봤다고 룻에게 이런 선행을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실제로 우리의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모압 여인이었다. 모압 여인이었다. 이게 왜 이게 강조되고 있느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취급하는지 아시나요?
수예배 드리는 분은 아시겠죠? 개처럼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이방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악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보아스가 잘 대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여기 있어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을까요?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룻과 같을 수 있어요. 전혀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 뭐 이거 달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늘 죄만 짓고 막 배반하는 우리인데 대단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지의 도시로 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 새로운 우리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막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웃으면서 그거 뭐 시애틀 가면 좋겠지 하면서 막 그 도시 막 화려하고 좋겠지 하지만 막상 이제 부딪히면 막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막 선택해야 되고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조그만 괌에서 건너온 이방 사람으로 룻과 같은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가면 막 날고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수학의 기쁨을 주셔서 그럼 보호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해와 인정은 기적의 시작이다. 이해와 인정은 기적의 시작이다.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 보아스와 룻이 서로 눈이 딱 만나야 되잖아요. 맞아야 돼. 아다리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그린라이트가 딱 켜져야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그 시작,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바로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룻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울었을 거예요. 지금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아주 막 고상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이런 고백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손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내가 상상이 안 간다. 참 수고 많이 했다. 뭐 이런 공감의 말을 지금 보아스가 해주는 거거든요. 룻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룻의 희생을 보아스가 알아봐 준 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을 알아봐 줬어요. 룻이 모압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떠나올 때 자기 가족, 뭐 친척 모든 게 있었을 텐데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타국으로 이렇게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각오했잖아요. 그 결단을 보아스가 딱 알아봐 주는 거예요. 룻은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 서로 큰 아픔과 상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집안의 분위기 서로 힘들지만 굉장히 서로 강한 척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둘 다 힘든데 막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한 사람이 막 얘기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막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꾹 참고 있습니다. 두렵고 서럽고 외롭고 그런데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면서 막 참고 있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사는 거지로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괜찮은 척 하면서 견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마 룻은 여기서 마음이 완전히 열렸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 괜찮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봐 준다는 것, 내 눈물을 알아준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큰 위로이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예요. 희생했는데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너무 서럽잖아요. 울면서 나 버티고 있는데 그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어머니의 수고가 그렇고 나중에 애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저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두렵으면 막 그거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버지의 책임이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부담이 여러분 많은지 모르시죠? 너무 막 힘들어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깝기 때문에 더 무시하고 더 외면하고 더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어떤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 많이 수고했구나, 참 감사해. 야, 이거 식사 만드느라고 얼마나 저도 참 못하거든요. 참 맛있다, 그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냥 하면서 그냥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엄마가 많이 애써서 고마워, 아빠도 많이 힘들었지, 아빠 고마워, 우리 아이 너무 수고했어, 참 고생이 많았어, 수고했어, 이런 이해와 인정의 말이 가정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놀라운 회복이, 또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너무 작은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룻처럼 내가 먼저 희생과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것으로 마음이 열려서 놀라운 회복의 도구로 이용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족 간의 서로를 위해서 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눈에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해주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삶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은혜의 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되게 해주세요. 버려진 곳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우리 애들 이제 본토로 보내면 막 갑자기 전화 오면 막 당황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막 너무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곁에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무섭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연으로 보이는 놀라운 손길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문제, 환난, 고난이 일어나는 그런 삶입니다. 앞일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회복과 기적의 길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 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공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결단을 씨앗 삼아서 우리 가정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놀라운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연히 선택한 길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떨면에서 걸어갔던 길이지만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을 붙들고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고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은 한번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중간에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우리 인간띠를 우리 만들고서 서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이렇게 손을 얹고 오셔서 또 이렇게 손을 얹고 서로 이렇게 인간띠를 연결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서로에게 서로 다 연결하고 우리의 간절한 축복에 이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 장풍 안 쏘셔도 돼요. 장풍 쏘는 게 아닙니다.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은혜로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놀라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히 구합니다. 아버지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놀라신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을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작까지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쓰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